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4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9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199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의 소설가 주제 사라마구가 쓴 도플갱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테르툴리아노는 고등학교 역사 교사입니다. 다른 동료 교사로부터 영화 한 편을 추천받아 집에서 비디오로 영화를 보던 중에 그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영화 안에는 자기랑 너무나 똑같이 생긴 배우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보다는 조금 마르고요, 날씬하고 머리 모양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콧수염을 기르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누가 봐도 영락없는 자기랑 너무나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영화가 5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의 5년 전 사진을 급히 꺼내어 비교해 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5년 전 자기의 모습이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배우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몸집의 크기도 똑같고요. 머리 모양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5년 전에 자기도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공 테르툴리아노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와 쌍둥이처럼, 아니 쌍둥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우의 이름을 알고자 하는데 워낙 비중이 작은 단역 배우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나면 배우들 이름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 이름들을 다 일일이 손으로 적습니다. 그리고는 이 배우가 또 나올 법한 다른 영화들을 다 모조리 다 보면서 그 영화에 그 배우가 나오면 또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배우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손으로 적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작업을 한 후에 그 이름들을 비교해서 결국 이 배우의 이름이 다니엘 산타클라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사에 전화를 걸어서 이 배우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어렵사리 얻은 다음에 이 두 사람이 결국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은 외모만 똑같이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도 똑같고요, 키도 똑같고요, 심지어는 손금도 똑같고 지문도 똑같습니다. 아마 DNA 검사를 했다면 그 DNA도 똑같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생년월일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심지어 생년월일마저도 똑같습니다. 다만 태어난 그 시각이 주인공 테르툴리아노가 영화배우 다니엘보다 30분 늦습니다. 이 사실이 주인공 테르툴리아노로 하여금 큰 수치심과 모욕감을 줍니다. 마치 자기가 저 다니엘을 흉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겁니다. 마치 저 다니엘, 저 사람은 원본이고 나는 마치 복사본인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마치 굉장히 하찮은 존재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둘이 결국 잠깐 동안이지만 서로 바꿔 살기로 결정합니다. 서로 옷을 바꿔 입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도중에 영화배우 다니엘이 그만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제 영화배우 다니엘은 없고 주인공 테르툴리아노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영화배우 다니엘로 살아가고 있는 이 테르툴리아노는 여러분 테르툴리아노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입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다 영화배우 다니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세상에 두 사람만 내가 테르툴리아노인 줄 압니다. 그 하나는 바로 나 자신이고요. 다른 하나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무리 똑같아도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와 자기 어머니만 내가 역사교사 테르툴리아노인 줄만 알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니엘인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겉모습입니까? 그렇게 남들이 바라보고 있는 나의 이 겉모습, 이게 진짜 납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속모습이 진짜 나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고 계십니까? 남들의 눈에 보여진 그 남들의 눈으로 나를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눈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테르툴리아노는 다니엘보다 30분 늦게 태어난 것 때문에 마치 자기가 복사본인 것 같은 열등감을 느꼈다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발견하고 계십니까? 특정 기업, 특정 제품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꽤 오래전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한 20년 전쯤에 있었던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제품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의 카피가 이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어떻게 지내느냐 물어봤는데 나는 그랜저로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그랜저라고는 자동차가 좋은 차냐 나쁜 차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차죠. 20년 전에 훨씬 더 좋았고요. 나의 겉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물, 그리고 타인의 시선, 이런 것들은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그랜저가 아니라 대단한 엄청난 요트에 엄청난 대저택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건 내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일 뿐이지 진짜 나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신학자요, 철학가요, 심리학자인 롤로 메이가 쓴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불행의 원인은 바로 공허함에 있다 합니다. 공허함에. 지금 현대인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현대인들은 뭘 해도 공허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공허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과거의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자동차 보기가 힘들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도 야구를 했습니다, 제가. 공을 쳐도 자동차가 없으니까 사람이 맞을지언정 그 공에 자동차는 안 맞았거든요. 동네에 자동차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치킨 한 마리 먹는 게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어쩌다 먹는 거지 치킨. 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싸서. 근데 지금은 치킨이 서민 음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남들보다 출세를 해도요 공허해집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독일에서 유학 시절에 만났던 지금은 서울 모 대학 법대 로스쿨 교수인 친구하고 오래간만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한국에서 있을 때도 공부를 잘했고, 독일에 가서도 언어가 다른데도 독일 학생들이 쩔쩔맬 정도로 그때도 공부를 엄청 잘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30대 중반부터 교수가 됐고요. 또 여러 지금 정부를 거치면서 그 정부에서 하는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또 정파와는 상관없이 양쪽에서 다 러브콜을 받는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분이 통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참고로 이분하고 저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존대를 하는 친구입니다. 굉장히 친하지만 서로 존대를 하는 친구인데,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통화하면서, 목사님,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전에는 그렇게 사느니 죽느니 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다 소용없는 것들이었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때 독일에서 독일어 시험에 합격하느냐, 진급하느냐, 마느냐, 박사 학위를 받느냐, 마느냐, 교수 임용이 되느냐, 마느냐, 그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 와서 다 이루고 나서 보니까 도대체 그게 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교수님 이제 신앙을 가지실 때가 됐습니다. 그랬어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그래서 그렇게 출세를 한 사람도 여전히 공허합니다. 또 현대인은 많은 쾌락을 누리죠. 내가 쾌락을 누리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 쾌락을 많이 누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이 현대인들, 우리와 같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허함의 문제, 그건 우리가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나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남들이 바라보는, 남들이 바라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 롤로메이는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에게 진짜 중요한지를 내가 몰라요. 나에게 무엇이, 내 속사람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모릅니다. 그저 남들이 바라는 삶대로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남들이 보여지는 그 모습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으니까 여전히 현대인은 무엇을 많이 가져도, 무엇을 많이 이루어도 여전히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여러분, 남들한테 보여지는 삶,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삶, 남들의 감탄에 목매는 삶,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남들이 아니라, 남들의 감탄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감탄할 수 있는, 남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감탄하고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바울은 속칭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일단 바울은 길리기아 주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터키 남동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당시에는 헬레니즘의 중심지였고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너무나 다들 부러워하는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것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그 집안 자체가 로마 시민권 집안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집안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아주 특정한 사람들만, 아주 극소수만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동시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집은 족보가 분명한 뼈대 있는 집안이란 뜻입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란 얘기는 우리 집안은 족보 있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런 집안의 출신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소년급제라고 하죠. 어려서부터 이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소년급제. 어릴 적부터 고위직에 올라서 그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을 직접 만나서 그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고 체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를 만난 이후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는데, 그 예수를 내가 알고 예수를 믿는데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자랑거리들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리게 되었노라. 빌립보서 3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니까 그 같은 내용들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금수저 바울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겪게 되었다 말합니다. 이 고난은 억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남이 끌고 와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 과정에서 매를 맞기도 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느라 잠도 못 자고 때로는 굶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온갖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감히 누가 나를 모욕합니까? 누가 감히 나를 조롱할 수 있습니까? 최고의 감은 최고의 권력 위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보니까 온갖 고난과 온갖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롱과 모욕이 오히려 영광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나를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거짓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으면서 여러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압니다. 이 복음 안에 진리가 있고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하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슨 오해를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이고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기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 존중받지 못하는 아주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유명한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삶을 살면서 힘들게 삶을 살지만 나의 이 노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부요함의 진리인 복음을 깨닫게 되고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상 재물, 세상 명예, 출세하는 거 다 소용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재물 필요하죠. 돈 없이 어떻게 살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죠. 인정받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재산과 많은 명예를 가지고 이것만을 사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전부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 속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공허함에 빠지고 맙니다. 그 공허함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들의 평가도 중요하죠.
그러나 남들의 평가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로부터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야 내가 나를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지 않는데 그냥 내가 나 혼자를 인정하는 거, 요즘 아이들 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정신승리죠. 정신승리입니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혼자 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자기 최면을 거는 겁니다. 나는 이룬 것 하나도 없는데 나는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다, 정신승리, 자기 최면을 거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야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요 롤로메이가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는 이 정신적인 이 성숙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는 철학, 깊은 사색, 또 하나는 예술, 깊은 예술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신앙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나의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신앙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나의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은 단순히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풍요함은, 내 믿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누리시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 신앙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인정, 신앙 안에서 누리는 그 영적인 충만함, 이것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 사실을 늘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은혜와 많은 복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에서 누리는 이 나의 자신에 대한 발견, 나 자신에 대한 삶의 의미, 나 자신에 대한 삶의 가치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늘 발견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